저도 아직 이 평양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그 세월호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 아닌가 개막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고가 딱 나면서부터 개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지금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본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손 내리고, 오쟁이 눈 크게 뜨고 팔 받치지 말고 뒤로 딱 빠지시는지 바른 자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알티시타, 이거는 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인 좌에서 온 말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대상을 주시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사실의 유효성을 아직 불변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국지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원인은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로켓포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보복에 나선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거기에 우리는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 없어요. 왜? 우리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나 또 외놈들, 명량에서 나오는 외놈들, 혹은 테러 집단들, 이 사람들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피해 상황만 따지고 이스라엘을 나쁘다고 욕합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었는데, 강도가 들었는데 칼을 들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길래 대항을 해서 싸우다가 강도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정당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이 참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죽을 정도로 했으면 좀 과잉 대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이 경찰력이 얼마나 강한지 교통법규만 위반을 해도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본대대에서 손을 얹고 뒷주머니부터 다 조사를 해서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것도 경찰 2명이, 1명은 총으로 조준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반항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도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경찰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미 합중국 연합국가를 형성하는, 연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어떻습니까? 데모하는 시위대 물대포로 쏘고, 반항하는 시위대 경찰봉으로 때리고, 그러면 뭐 과잉 대응이다, 경찰청장 사과해라, 물러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하고 기습 공격을 했는데 대응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조그만 땅덩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의를 포기하는 아랍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에 비하면 정말로 손톱만큼도 못한 나라입니다. 경상북도보다 좀 큰 나라인데, 그리고 인구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자손이고, 이슬람은 아랍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형제.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도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해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복 형제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더 나아가서는 아랍 이슬람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삼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민규 손 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을, 또 사회적인 위치를, 명예나 권력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 목표에 따라 모든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6.4 지방선거를 끝내고 730 15군데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선이 있어. 재보선. 그런데 손학규 씨나 김두관 씨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 대통령을 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손학규 씨는 깨끗하게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정치사를 쭉 둘러보면 은퇴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스포츠, 우리 그 테니스의 황제 이아무개도 하도 국가대표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많고 몸도 아픈데도 본인은 싫다 그러는데도 협회에서 아시안 게임의 대표로 내보냈는데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니고, 옛날 한창 전성기 때가 아니니까. 이형택 씨지, 이형택 씨.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협회에서 이거 옛날부터 유명했고 뭐 하니까 해야 된다 뭐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나설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은퇴의 나이를 정해놓고 몇 살이면 은퇴해라. 난 건강해서 더 할 수가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회사 사장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건강한다고 해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목사님들 정년을 한 70세 정도로, 육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70세가 아니라 50에도 쓰러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권력을, 명예를, 지식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만 이 목표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래, 사상누각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비바람 쳐가지고 모래가 쓱 쓸려 내려가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우리나라 성수대교 무너졌지, 삼풍백화점 무너졌지, 그 전에 와우 아파트도 무너졌지. 이름이 와우야, 와우. 원래 이제 그 달팽이를 한문으로 와우라고도 하고, 와자가 누울 와자니까 아파트가 아마 힘들어서 누운 모양이야. 그래서 우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와우 아파트가 됐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지. 튼튼 아파트 이래야지. 와우 아파트. 또 얼마 전에 천안에서 뭐 오피스텔 뭐 했는데 한 짝에 끼우러져 가지고 그걸 철거해야 된대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철거해야 된대잖아요. 야, 여러분, 사상 누각 같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내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 고 정주영 왕회장이 현대 왕회장이 자기도 이 돈은 벌었지만 이 권력 가진 대통령들한테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대통령 해보겠다고 국민당인가 만들어갖고 한번 대선에 나왔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붙었다가 깨지고 그 다음부터 현대가 아주 핍박을 받아가지고 제재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경제, 돈의 힘은 무한하다. 대통령 해봐야 몇 년이요? 5년이요. 근데 자기는 수십 년간 현대 회장을 해왔잖아. 결국 죽어서 떠났지만, 응? 여러분,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고, 국회의원도 5년이면 끝나고, 4년이면 끝나고, 응? 또 구청장, 뭐 의원, 뭐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4년 후에 다시 뽑아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번 730 재보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전라남도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 이 아무개 씨가 당선이 됐어요. 청와대 뭐 대변인도 지내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이 여당을, 그것도 소선구에서, 옛날에 1, 2등 뽑는 게 아니고 1, 2등 뽑았을 때는 새누리당의 전신 여당이 2등 해가지고 당선된 적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1등만 뽑자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1등만 뽑아가지고 전라도에서 여당이 당선된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순천 곡성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그냥 전라도는 그냥 새민주 정치연합 해가지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이거를 이번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 새 정치가 그래야지, 그죠? 예. 그냥 아무나 동네 사람도 아닌데 뭐 권은희 광주에다 갖다 꽂아놓으니까 당선이 되기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적으로 진 거요. 11대 4로 진 거요. 안 그랬으면 그들이 뭐 5대 6이나 6대 5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 15이니까 7대 8이나 8대 7이 됐을 뻔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 권력, 유한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내도 해봤자 4년이고, 더 오래도 참 힘들어요. 뭐, 9번 해본 사람들 있어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20몇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 그냥, 거제도 그 멸치 싹 잡아다가 그냥 동네 주민들 막 뿌려가지고 거제도에서 막 그냥 내리 그냥, 국회의원 해먹고, 그렇게 또, 박정희 전두환, 그런, 독재 밑에서도 살아남고, 결국 대통령까지 지낸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만, 그래 봤자 끝났죠. 그래 봤자 끝났죠. 자, 역경의 바람이 불어서 이 근거가 붕괴되었을 때 인간은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대통령 지냈던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절망에 빠져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대기업 그룹 회장을 했던, 아까 정주영 씨는 그냥,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또 자살했잖아. 뭐가 아쉬워서 자살했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유병헌 씨가 도망다니다가 저 시체로 발견됐는데, 그 사람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이비 구원파, 뭐 10만여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뭐가 겁내할 거 있어? 주약교회,
28명 앉아있는 이 표세철 목사도 말이야. 하나도 실망 안 하고 그냥 씩씩하게 잘 사는데. 예? 돈을 20억 가방에 넣어가지고 도망치다가, 저기 매실밭에서 그냥 썩은 시체로 발견되고. 여러분, 돈도 권력도 우리를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 전혀 동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바람 불면 조금 흔들리다가 제자리 돌아와요. 어제 우리 명량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이순신 영화는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외우죠. 그런데 그 진도 앞바다 울돌목, 물이 얼마나 거세고 또 이 해오리 물이 뱅뱅뱅 돌아가지고 외놈들 들어와갖고 거기에 다 막 빠지고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탄 배도 빠질 뻔했는데 주민들이 나룻배 타고 와가지고 끈을 던져서 다 묶어갖고 장군이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하고 영차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그 해오리 쏘에 안 밀려 들어가고 끌어나와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살기를 각오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배 12척하고 왜군 330척하고 감히 게임이 안 되죠. 선조대왕도 야 12척 배 가지고는 그거 수군 있으나 마나니까 저 육군에다 합쳐라. 육군에다 합쳐라. 권율 장군 거기 육군에 합쳐라.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쫄병을 보내서 권율 장군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12척 수군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거 육군에 합쳐봐 육군에 뭔 힘이 될 거냐. 우리끼리 싸우게 좀 놔둬라. 우리끼리 싸우게 놔둬라. 도와주든지 도와주기 싫으면 놔둬라. 그런 얘기 나와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게임에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너는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다 죽어도 너는 살겠지.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안 불렀는데도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안 불렀는데 왕비라도 함부로 못 나왔다가 제2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왕후고 뭐고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왕비라고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나가요? 아니요. 가서 왕비마마 납시오 고해가지고 왕이 안에서 딴짓하고 있다가 야 오지마 그러면 그 지키고 있던 내시가 오지 말랍니다. 그럼 돌아가야 돼. 만약에 그거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형감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 구해달라기를 고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만의 그 게임에서 목숨을 건지고 민족이 멸절되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다 알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몰라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여러분 기황후 잘 봤잖아요. 고려시대 여자가 중국 원나라 시대에 가가지고 황후가 됐어. 황후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성경에 보면 많아. 아까 얘기한 에스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갔는데 왕후가 되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으로서 애굽에 뭘로 팔려갔어? 종으로 팔려갔어. 은순문양에.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됐어? 총리가 됐어. 총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미국 총리가 없네? 그럼 부통령, 부통령 됐다 그래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김창준 씨 하원 의원 3선 했던 거라든지, 또 앞전에 시각장애인 박사 있죠? 백악관 무슨 보좌관 했던 분 있죠? 그런 분이라든지, 그 정도요. 그 정도. 총리는 2인자. 옛날에 왕 밑에 총리 2인자. 오늘날도 대통령 있고 우리나라 같은 총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총리를 여러분, 저기 베트남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대한민국 총리가 됐다.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런 것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을 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던 부분이 이거요. 요셉이 지금 딱 총리가 돼가지고 쫙 전국을 시찰하는데 형들이 쌀 사러 와가지고 지금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에요. 거기까지 쓰다가 말았어요. 그거는 꿈에 요셉이 어렸을 때 얘기 다 했잖아요. 응?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된 거요. 총리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된 거요. 꼼짝 말아요. 동생이잖아. 11번째. 응? 다 형들이잖아. 거기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거요. 머리 조아리는 거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돈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지식이나 명예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 마귀의 우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카톨릭은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근데 거기다 막 갖다 보태. 뭘 보태냐? 마리아도 숭배해. 그리고 십계명의 2번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걸 싹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조상 제사를 허용을 해. 제사 지내도 좋다. 교회 다니다가 제사 때문에 시끄럽고 싸우기 힘들면 성당으로 가는 거요. 왜? 아니, 성당에서는 하라는데? 술 취해가지고 담배 피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갖고 혼나잖아? 성당으로 가는 거요. 왜? 거기는 그냥 신부님하고 같이 한잔해, 한 대 피워, 이러는 데거든. 술 담배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상 숭배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거기다가 우상 갖다 보태서 믿으면 그거 안 되는 거요. 교황 무엇을 주장해? 교황이 무슨 말을 하고 뭘 써서 내도 틀린 거 없대.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고 이단 중에 상이단이야, 여러분. 잘못 알면 카톨릭이 천주교가 기독교하고 하나다. 아니요, 하나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떨거지로 남은 게 카톨릭이요. 개혁하기 싫다고. 자기네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면제부 막 팔아가지고 이거 사는 놈들 천국 간다고 사기치고 이런 놈들이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 한 게 카톨릭이요. 오늘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특별히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응? WCC 찬성하고 동조하는 이러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카톨릭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행동하자, 일치하자, 그런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자 이거요. 같이 서로 손잡고, 구원은 나중이고 우선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 얘기요. 그 얘기는요, 북한하고 남한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자유민주 필요 없고 일단 통일부터 하자. 서로 사이좋게. 적합 통일이 돼도 좋으니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종북 좌파들. 우리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민주 평화 통일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에 동조를 하고 나서냐고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가 우선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해하는 게 우선이요. 이석기, 뭐 잘못 얘기하면 이색기가 되는데, 이석기가 종북 좌파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북한에서 동조하는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이야. 지금 20년 구형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재판까지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염수경 대주교를 비롯해 저 WCC를 동조하는 목사 몇 명, 김영주 총무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석기를 풀어줘야 된다고 탄원서를 썼대. 이 정신 나간 이 놈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그 뭐 불교에서도 유명한 스님도 썼는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뭐 민자 붙이시니까 표목사, 뭐목사 이런데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질나잖아. 그래? 그럼 니네 스님도 우리 민자 빼겠다. 말이 돼 이게? 아니 목사님은 민자 빼도 말이 돼? 목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님은 님자 빼면 이 무요 스트레스 수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가짜는요 진짜고 뭘로 해도 안 돼. 이런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론만 하는데도 그냥 시간이 다가오네.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바엔사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이 사람이 1981년 타임지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가문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노동자의 친구로서 나는 여러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희생양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1981년에 투옥되고 폴란드 막대한 군사력과 정치를 동원해도 바엔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은 받고 자랐지만은 여전히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자신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던 이 바엔사가 공산 치하에서도 담대히 싸우고 결국은 폴란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바엔사가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지냈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정말로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던 사업 부도나고 자식 뭐 그냥 가출하고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나고 친구도 다 도망가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욕과 같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에 노력한다고 하면 전혀 겁낼 것 없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권력을 잡으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여도 절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친구 집을 가니까 풍차를 이렇게 새로 해서 만들었는데 날개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 입구 간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 봤죠. 그래서 아니 해필이면 날개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써놓고 날개가 빙빙 돌아가니까 바람에 따라서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써놨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네. 바람이 한 점 없는 날이라도 비록 내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날이라도 풍차가 조용히 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나의 삶을 말없이 감싸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느낀다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 변함없는 사랑은 바람이 풍차를 돌리듯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사형통을 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 때 하나님을 부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더욱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만사형통. 아프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신호위반도 안 하고 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마 교회 문에 저기 딱 경비 세워가지고 조사 다 해야 될 거야. 너 오늘 교회 와도 돼. 야 너는 안 돼. 가. 다음에 와. 아마 그래야 될 거야. 왜?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인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암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사업이 부도도 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이 예수 믿어봐야 헛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는데 목사도 뭐 암에 걸려 죽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영생과 관련된 문제지 뭐 육신이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사업이 부도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뭐 만사형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잘못 아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여러분 훈련소에서 군인들을 훈련 안 시키고 맨날 게임만 시키고 맛있는 거 퍼먹이고 치킨에다가 막 그냥 피자에다가 그래갖고 야 니네는 전쟁터 가서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편하게 지내겠다가 그리고 전쟁터 딱 보내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총 한 방에 다 뒤져 싸울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이도 하고 아주 막 그냥 정말 괴롭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사탄 마귀하고 싸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훈련 안 시키고 맨날 그냥 뭐 돈 그냥 뭐 물건 갖다 놓자마자 팔리고 뭐 미리 그냥 선주문 막 들어오고 닭 개고 뭐 아무데나 놔둬도 막 지가 알아서 막 새끼 잘 낳고 알 잘 낳고 막 쑥쑥 크고 자식 그냥 뭐 학원도 안 보내고 뭐 밥도 안 먹여도 지가 알아서 밥 다 먹고 다니고 장학금 다 받고 뭐 이러고 다니면 사탄 마귀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라고 꼬리 내리고 죽는 거요. 지는 거요. 아까 요셉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셉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내고 그 다음에 총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종으로 안 팔려 보내고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쯤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애굽에 있는 요셉의 식구들과 해서 70명이에요. 70명.
근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몇 명? 60만. 그것도 장정만. 20세 이하 애들 빼고, 여자 빼고. 근데 요셉의 식구가, 야곱의 식구가 12지파냐, 12지파. 12지파 너무 많으면 10명만 쳐봐. 60만 곱하기 10명 하면 몇 명이? 600만. 600만이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요. 더 많은 숫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예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지하야 일어서 머리 들어. 심지어 머리 들어. 어제 민규하고 민욱이하고 용훈이하고 하도 뭐 늦잠 자서 교회를 빼먹길래 어제 여기서 재웠어. 그랬더니 싱싱하잖아. 1시간에 딱 재우고 싱싱하잖아. 지하도 제발 좀 일찍 자. 밤에 1시간에 자야 돼. 시편 119편 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한